마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한 번쯤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오늘 대충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미 이미지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고 여러분들은 불편한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전 성경을 향해서 우리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전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혈연 관계를 잘라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그 칼을 자기를 향하여 날카롭게 세워서 자기가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데, 온전히 순종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이 본문에 이전에 있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는 이 말씀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더 펼쳐봅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종교 지도자, 정치인,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삼가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다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우리에 관해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처럼 제자들을 비유하시고 그들을 보낼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검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삼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잘라내는 고통이 있고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건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제자들이 직접 누리는 보상이 아니에요. 물론 직접 누리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주장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상급이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제 스스로 뿌듯함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기도대로 축복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벅차요. 다른 데서 목회자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
조금 피해갔으면 하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네가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너 떠나고 사람들을 삼가고 네가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지만, 그런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스토리를 이어보세요. 이렇게 이 스토리를 좀 묶어보니까 한 사람이 떠올라요. 구약에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처음 제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살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싶은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도 떠나야 돼요. 친척과 아버지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어요. 다시요, 익숙하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공동체를 떠난다,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혈연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복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으로서 살아가게 되냐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말씀이기는 하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저 말씀을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너를 영접하는 자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론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제자의 특권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동일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각처로 갈 때 저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섬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너를 축복하는 그것이 나를 축복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생각을 해보면 너와 내가 하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목회자가 되었든지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자가 되었든지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재케 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드러나는 외모, 사람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편견과 선입관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없애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얘야,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네 자신마저도 부인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함께하심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접하는 자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거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사람 삼가도, 네 가족 떠나도, 네 자신을 부인해도 외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잘라냄을 통해서, 버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부연되어져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이곳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건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좋은 예가 좀 떠올라서, 아니 제 딴에는 좋은 예가 떠올라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눈물나게 고마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 사도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과연 저 사람이 사도가 맞을까? 왜 그러냐면 외적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이 키가 150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한 번만 사용할게요, 대머리예요. 그 다음에 말은 굉장히 어눌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새벽에 함께 공부했지 않습니까? 말도 어눌합니다. 거기에다가 신학자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보았던 빛 때문에 눈에 심각한 안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 마치 여름날에 개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곱이 아주 심각하게 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난대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그런 질병이 있다 라고 하는 질병에 관한 것, 그런 한 가지 견해와 또 다른 견해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이 거품을 불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고 저렇게 육체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저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맞이해야 돼? 이런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초대교회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천사와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본문에 쓰여진 영접하다,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육체를 보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 차라리 네 몸이나 좀 건강하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질병은 못 낫더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음을 입을 때가 있어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먼저 벗어져야 될 안경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편견을 갖거나 그 사람을 없이 여기거나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동일한 존재이다. 제자들에게 힘을 내라고 주님이 응원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상을 주시는데, 일단 우리 4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두 가지를 저 말씀에도 생각해야 돼요. 반복되는 것이 영접과 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은 환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스며들어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대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마지 못해서 억지로가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역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그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달려나가요. 뛰쳐나갑니다. 마치 스프린터가 100m 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뛰어나가요. 어떻게 해요? 저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죠?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경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더 읽어보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고 가장 자기 집에서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들을 대접하게 돼요. 그런데 나그네인 줄 알았던 이 세 사람이 창세기 18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영접을 한 결과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영접을 하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사라가 임신할 거다. 사라가 장막에서 그 말씀을 듣죠. 웃어요. 뭐라고 하면서 웃냐면 내 주인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도 여성으로서 모든 기능이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느냐고 웃어요. 그런데 영접했다고 하는 환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저것이 능동적인 영접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작은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니까 작은 자까지도 영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인격체를 동일시하십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시고 영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1절 말씀을 주실 때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선지자와 의인입니다. 왜 두 가지 예를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드리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겁니까? 영접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내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지자로 인식하면 선지자의 상을 내가 받아요. 인식하고 영접을 하면, 의인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영접을 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 불의한 내가 의를 전가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선지자의 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열왕기상 17장에서 제가 18장을 넘어서 19장 초반부까지 새해 첫 이 주제로 강해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떠오르시죠?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어요. 하필이면 그 과부의 집이 비참하다 못해 처참한 그런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정도 남아있고,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 한 방울 정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가 두 개만 불을 붙이면 다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 나뭇가지, 즉 뗄 수 있는 뗄감이 요리의 양을 결정하는 것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좀 다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친절히 설명을 하죠. 나와 내 아들이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 양식을 삼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먹고 나면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될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떡을 만들고 물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그녀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제자가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이제 이게 상이에요, 상.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현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7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같이 이루어졌어요.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선지자의 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실제화된다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붙잡은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붙잡은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붙잡은 말씀이 내 응답이 되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그 상이 다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선지자처럼 영접하였더니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앞에서 의인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첫 설교 때, 산상 설교 때 팔복을 배울 때 팔복을 마지막 떠받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의였어요. 그래서 팔복 8번째 복이 어떤 것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의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설령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제자를 의인으로 알고 의인으로 영접을 하였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불의함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구하셨던 의가 전가되는 축복,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가 얼마나 중요한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의라고 하는 케도시는요 유대인들이 꼭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율법의 의가 뭔지를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찾았던 것이 의인이었어요. 불로 심판하는 것도 멈출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너 예루살렘 성내를 빨리 왕래하여서 그 중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네가 찾아내거든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의인으로 알고 의인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이 되게 하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고 실제화되고 붙잡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내 속에 날마다 불의와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전가되는 삶, 그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데에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 그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띄워줘라, 언제 또다시 이런 피하고 싶은 설교를 또 하게 될 수 있을까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삶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의 수준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너희가 거둔다는 거죠. 심지 않고 섬기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경고한 말씀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살펴볼 모든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속이지 않을 진정한 축복을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원문을 설명해 드리면, 원문대로 읽어 드리면 누구든지 내가 보낸 이 제자들 가운데 제자 같지 않은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여기 작은 자는 옛날 성경에 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아주 굉장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겨자씨 같이 작은 것, 낮고 비천한 것,
시간 가운데서도 짜투리 시간, 공간 가운데서도 쓸모없는 공간 얘기할 때 이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저 미크로스, 미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생각해 보면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말, 작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미크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내버스라고 앉고 마이크로버스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 제자들에게 사용될 때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비천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작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선지자나 의인은 그래도 대접할 만해요. 그런데 제자는 제자인데 아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여기서 냉수는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원천이죠. 그러나 중요한 삶의 원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과 가장 보잘것없는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잘것없고 대접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냐,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우리가 서로 이 마음속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도 어떤 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렇게 내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일에 관해서는 혹시 그런다 손 치더라도요, 오늘부터 사람에 관해서 귀하고 천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크고 작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편견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나 조건에 의하여 사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려고는 그 경향이 먼저 깨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복을 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뭔가 득이 될 만한 사람, 내가 훗날에 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 들듯이 잘하고 섬기고요,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조금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끝났는데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실려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째 마지막 종말에 관한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결론이 어떤 것이냐면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겼느냐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그렇게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의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미크로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편견이 깨져야 될 이유가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선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진실로 그들의 헐벗음,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주림을 돌아본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양의 무리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심판의 근거는 가난한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내가 얼만큼 손을 펴고 그들을 선대하였고, 정말 그들의 사람됨을 보고는 도저히 대접하고 섬길 수 없지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접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결단코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이 삶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야,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사명 감당만 잘하라고 사실은 10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10장 10절에서 11절 빠르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중에 합당한 자, 누가 합당한 자냐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존귀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을 찾아보고 위로해주는 부목사님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함께 일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여자 간사님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냐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때요, 저를 대하는 것처럼 좀 대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찾아오면은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작은 자에게 훨씬 더 손을 펴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세상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내가 상 주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힘이 날까요? 힘이 나지 않을까요? 힘이 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